오늘부터 또 새로운 공부를 또 시작합니다. 저희가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그러한 교회론, 또 종말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종말론을 했고요.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 과연 이 성경은 무엇인가 하는 성경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늘 가지고 다니죠. 시대가 변해서 이제는 스마트폰에다가 듣는 성경도 넣고 또 보는 성경도 넣고, 그래서 이렇게 활자화된 책을 오히려 잘 들고 다니지 않는, 그래서 또 한편으론 걱정하기도 하죠. 성경이 이렇게 디지털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거나 그렇다고 해서 그 성경의 능력이 반감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써놓은 책이 결코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과연 성경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개론적으로 좀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 그 성경의 자세한 이야기들을 좀 해 나가려고 합니다. 성경은 무슨 책인가, 무엇에 관한 책인가 라고 물을 때 첫 번째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많은 그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또 자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알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말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을 계시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유가 한 가지가 분명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계시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사람이 스스로, 우리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잘생겼어도, 또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산 올라보셨죠? 산을 오르는 그 길도 그 누군가가 밟고 지나간 길이 있으니까 그 길을 오르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길이 어딘지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길을 이 산길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이야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어디든지 주소만 찍으면 가는 길, 걸어가는 길, 자전거로 가는 길, 종류별로 보여주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정말 어느 곳 하나를 찾아간다는 것,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찾아가고 어딘가를 찾아가는 것, 이것이 이 세상에서도 쉽지 않다면 차원이 다른, 급이 다른, 존재의 가치가 다른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길이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쉽겠는가? 사실은 정확히 답하라고 한다면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은 마치 정말 땅에 기어다니는 벌레가 여러분 바로 사람의 뜻을 이해한다거나 혹은 그 사람과 같게 되려는, 그리고 또 그가 가진 계획을 알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전혀 알 수가 없죠. 하루살이가 어떻게 사람의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우리 힘으로는 찾아갈 수 없는 그것을, 알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은 바로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단순하게 기록한 것이 아니고 대략 40여 명의 성경 기자들을 통해서 16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쓰셨어요. 그러니까 각 권마다 쓴 사람이 다르고, 그의 직업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또 쓰여진
이 시대가 1600여 년간에 걸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동시대에 기록된 성경도 있을 수 있으나 전혀 다른 과거와 그리고 또 지금 그 다른 어떤 성경이 쓰여질 그 당시에 갭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처음과 끝으로 따지면 1600년간의 갭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러한 사람과 환경과 시대와 배경 혹은 성격,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들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제는 하나더라는 거예요. 16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기록된 성경인데 그 성경을 통해서 바라봐지는 그 내용은 하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은 바로 그것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성경의 내용들을 살펴보니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 즉 보여주신 것을 기록하고 들려주신 것을 기록하고 알려주신 것을 기록하고 가르쳐 주신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을 기록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실제적인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독하셨다, 이렇게 보면 더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마태를 들어서 마태복음을 쓰게, 모세를 들어서 모세의 오경을 쓰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연출도 하시고 감독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 내용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록하고자 하신 내용들을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성경의 실제적인 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지요. 디모데 후서에서는 그 내용은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과거적으로, 또 지금 현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미래적으로는 그렇다면 앞으로는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가 적용시키는 그러한 부분들이고, 또 그 양으로 보면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 놀랍게도 과거에 기록되어져 있던 그 성경도 역시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상황에 맞춰서 그 말씀들이 적용되어지는 놀라운, 정말 기적과도 같은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기록된 성경이지만 그것이 현대에 재해석되어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또 더 나아가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남은 날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미래에 관한, 특별히 천국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셨고 지금은 어떤 일을 하시고 앞으로는 어떠한 일들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결코 바르게 알 수 없다는 사실 한 가지는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중요하다 이야기할 때에 그것은 단순하게 이렇게 들려지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성경,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제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매우 단편적인 부분을 아는 거예요. 적어도 그 개인에게 적용되어진 한 사건이나 한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를 나타내 기록해 주신 이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올바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알자,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자, 이러한 고백이 그리고 결단이 우리에게 있다면 결국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떤 영적인 놀라운 체험, 기적적인 체험, 이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감각으로 느끼는 것, 이것이 아니고 딱딱하다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좀 건조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외에 더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길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원하신다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공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또 두 번째는요, 이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정확하게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제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만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피다 보니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인간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방식을 선택하셨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 성경 안에 담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이후에 죄지을 인간들을 위하여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실제로 이루신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을 우리 모든 오고 오는 모든 신자들에게 적용을 시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러니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분에게 초점이 맞춰진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진다면 이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밀접한,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성경의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구약은 어떤 책일까요? 오실 예수님에 관한, 이제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과 그리고 그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러이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러이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런 표적과 이런 징조가 나타날 때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원시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되어지는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등등 이 언약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과 그 맥락을 같이 하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들의 이야기 혹은 시가서에서 시편에서 다윗이 지었던 그 모든 많은 시들,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이삭이 예표하는 바 등등,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 이전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에 그 죽었던 양 등등, 이렇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러한 그 내용들이 구약에 가득 담겨 있어요. 즉 구약을 읽으면서 이건 그냥 지나간 얘기구나,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구나, 혹은 문학, 즉 문학적인 이야기, 시 혹은 격언, 잠언 등 이런 이야기들이구나, 이렇게 볼 게 아니고요. 창세기를 보면서부터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발견해 가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오실 예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기다린 바로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예언되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요.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오신다고 하신 그분이 진짜로 이렇게 오셨구나,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적극적으로는 우리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사복음서에 나타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초대교회와 그리고 모든 사도들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시 그것 또한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이 있어요. 즉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서 삼위일체적으로 보면 우리의 구원과 구속을 계획하신 하나님, 그것을 성취하신 예수님, 그 완성하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성령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으로 나눠서 구약과 신약으로 얘기하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구약,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신약,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신약의 뒷부분 사도행전부터는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사건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키시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저자들이 있습니다. 40명. 직업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학문의 수준도 다르고 시대적으로도 다르고요. 모든 것이 다른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쉽게 얘기하면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똑같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씩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그 독자들, 즉 마태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주는 그 공동체, 누가가 전해주는 그 공동체, 마가가 전해주는 공동체, 이게 다 시대마다 다르고 그리고 또 모임에 모인 사람들의 모양이 틀리죠. 예를 들어 마태 같은 경우에는 히브리 사람들을 중심으로, 또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방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인 그러한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말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효율적으로 전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다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른 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일 뿐 다른 이야기는 아닌 것입니다. 어떤 건물이 사각형이다 혹은 뭐 원형이다 그러면 보는 데마다 다 같을 거예요. 그런데 산만 봐도 모양이 이 비대칭형으로 생긴 어떤 물체가 있고, 혹시 그것이 산이라고 한다면 이쪽에서 바라보는 모양이 다르고 또 이쪽에서 바라보는 모양이 다르고 또 반대쪽에서 또 저편에서 바라보는 모양이 다 다를 거예요.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아래서 올려다보는 게 다를 거예요. 즉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각각의 저자들이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예를 들면 다윗은 이미 아직 오지 않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측면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봤으니까, 보고 경험했으니까 그 측면에서 그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은 직접 예수님과 만나진 않았으나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경험을 토대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래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내용상으로나 혹은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 그 내용으로는 다를 수 있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이 사실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면, 그리고 그것을 정말 그 성경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그리고 깊이 묵상하면서 읽는다면 결국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되는구나 하는 이 사실을 발견해야만 됩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두 번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매우 다양한 장르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39권이고요. 신약이 27권입니다. 그래서 총 66권인데 외우기 쉽게 39, 27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구조, 문학적 구조로 보면은, 장르로 보면 율법서가 5권이고요. 순서대로. 그 다음에 역사서가 12권, 시가서가 5권, 예언서가 17권.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이후에 다시 하게 될 것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죠. 복음서 4권, 역사서 사도행전 1권, 그리고 서신서, 편지로 전달한 글들이 21권이고 마지막 예언서가 요한계시록 1권입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다양한 장르로 기록되어 있으나 그러나 이것들은 어떤 한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치부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시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서도 마찬가지고요. 예언서에서는 특히 예수님, 즉 메시아에 관한 그러한 예언들을 매우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장르로 되어 있으나 그러나 그 안에서 결국 이야기되어지는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과거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그 흘러간 이야기들이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지금 현재에 다시 해석되어지고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할 때 그 옛날 아브라함, 이삭의 이야기 그 옛날 이삭, 이게 아니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 혹은 요셉의 그러한 신앙과 믿음, 또 혹은 그들이 실패하고 넘어졌던 것들, 그것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리의 신앙에 때로는 교훈이 되고 때로는 모범이 되고 때로는 길잡이가 되고, 그래서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해석되어져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이 세상을 어떻게 다루어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좀 폭넓게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보면 이야기체로 되어 있는 그런 내러티브도 형식도 있고 또 법률처럼 좀 딱딱한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래서 뭐 그쪽 성경을 읽다 보면 뭐 가끔 졸리기도 하고 그러죠. 뭐 도대체 계속되는 반복되는 이야기들, 또 특히 족보가 나올 때라든가 혹은 지명이 나올 때는 참 힘들어요. 특히 여호수아서 같은 경우에도 초반은 좀 재밌는데 땅 분배할 때 보면은 이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이 말 같고 또 이름들도 막 헷갈리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그 안에서 그 하나하나에서 의미라기보다는 그걸 조금 멀리서 이렇게 좀 멀리서 이거 왜 이렇게 이름들 혹은 지명들이 기록되어 있을까라는 그런 의미를 알면 또 거기에서 또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법률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마치 전기를 쓰는 것처럼 이렇게 위인전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이스라엘의 역사,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조, 그리고 갈라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이야기, 그들이 그리고 어떻게 멸망하는지 뭐 등등, 그리고 어떻게 다시 세워지는지 등등. 뿐만 아니라 문학적인 그러한 측면의 이야기들도 있어요. 명언이나 속담, 뭐 예를 들면 잠언이나 전도서 같은 경우, 또 시도 있죠. 시편. 또 철학과도 철학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 뭐 전도서나 욥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다양한 장르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양한. 그런데 그러한 다양한 장르이나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장르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아갈 수 있고, 더 중요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적용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성경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지혜서라고 그렇게 일컬어지고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베스트셀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어찌됐거나 성경 안에는 이러한 다양한 장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경 자체의 보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치 광산에 금은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처럼 캐내면 캐낼수록 그 안에서
정말 귀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보물찾기 같은 거 해보셨잖아요. 숨겨져 있는데 그래도 찾고 또 찾다 보면 거기에서 보물들이 나오게 되는 이런 것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숨겨졌다는 의미는 찾지 않으면 못 찾는다는 거예요. 찾는 것을 게을리하면 아무것도 찾을 수 없어요. 숨겨져 있기 때문에. 혹시 보석들 전시해 놓고 하는데 이렇게 가보셨습니까? 자수정도 그런 종류라고 하는데, 보석들이 마치 알처럼 이렇게 생겨서 안쪽으로 이렇게 보석들이 생겨나죠. 겉은 그냥 돌멩이처럼 그런 모양으로 생겼고요. 자수정을 이렇게 잘라놓은 거 보니까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안쪽으로 이렇게 보석들이 마치 자라가는 모양이더라고요. 겉으로 봐서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돌덩이에 지나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진리에 대한 탐구, 그리고 성경을 겉모양 혹은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그렇게 탐구함, 또 이렇게 주의 깊게 살핌, 묵상함, 이런 것이 없이는 깊은 진리나 깊은 보화를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마치 광산 깊은 곳에 들어가서 금은 보화를 캐내는 것 같은 이러한 수고를 해야만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보화와 같은, 보배와 같은 진리들을 캐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일단 이 안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진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마치 보물상자와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우주 만물의 생성에 관한 이야기, 그것이 어떻게 창조됐는지,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삼위일체라고 말하는데 그분은 어떤 모습으로 계시고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러면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진정한 행복은 무엇이고 기쁨은 무엇이고, 천사는 있는가? 그렇다면 악마는 또 무엇인가?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그 마지막 때 심판?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세상 가운데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진리가 있다고 하고 길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에게 구원을 이야기하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데 그 구원은 무엇인지, 그럼 영생은 무엇인지, 기타 등등, 죄로부터의 자유나 해방 등등, 정말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의 인간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복에 대한 그러한 지혜의 말도 담겨져 있고, 또 그보단 더 깊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그러한 복에 대한 이야기들도 성경은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리들을 탐구해 가면 갈수록 더 큰 보화와 더 큰 그러한 유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경 안에 있는 이 진리들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 안에 있는 이 진리들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편의 위인전을 읽고서도 사람이 변해요. 야, 이 위인 나도 닮아 살아가야지 하는, 세상의 어떤 한 권의 책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그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유익할 따름이에요.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까지 유익하게 하는 그 책은 바로 성경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삶의 방식과, 그리고 그 삶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 알려줄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탐구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 성경의 말씀대로 변화되기를 요청하는 그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까지도 주신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오늘 7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능력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글자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때로는 도전이 되고, 때로는 경고가 되고, 때로는 교훈이 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의로 바르게 함으로 교육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말씀들이, 그러니까 이게 꼭 설교를 통해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다가도 그 성경이 여러분들을 경고하기도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여러분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교육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에 적용될 때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런 점에서 매우 보배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누가 사람을 변화시키겠어요? 사람이 변한다는 게 어디 쉽습니까? 성품, 성격 하나 바뀌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정말 이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능력이죠. 마지막으로 성경은 양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신자들의 양식입니다. 육신은 밥 힘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몸이 먹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씹고 뜯고 맛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양이 되고 힘이 되고, 이렇게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고 또 활력을 주는 것처럼, 이 성경이 우리의 영혼에 섭취될 때, 영혼의 양식이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육신의 음식이, 우리의 몸을 건강케 하는 이 음식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법은 없습니다만,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신까지도 복되게 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튼튼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면, 놀랍게 그 건강하게 된 영혼을 통해서 우리의 몸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 이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밥을 매일 규칙적으로 먹는 것처럼 성경도 할 수만 있다면 규칙적으로 섭취하고 읽고 묵상하는 일들이 필요하죠. 요즘 같은 경우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드라이버들이나 혹은 정말 이 펼쳐놓고 읽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듣는 성경도, 드라마 바이블도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무료 어플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아예 모여서 성경을 묵상할 때에 드라마 바이블을 틀어놓고 같이 그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 그 성경 통독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힘드시다면 같이 팀을 이뤄서 성경을 읽는 일을 하시는 것 참 좋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저희 큐티를 모이는 분들이 지금 6분이시죠? 맞나요? 6분이 이렇게 오전에 모여서 성경을 읽어요. 오전이 안 되면 또 다른 시간 혹은 구역 예배 시간도 상관없고요. 하여간 이러한 성경을 읽는 모임들을 갖는 것, 이것은 중요합니다. 지난번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련회를 갔다 온 다음에 그 학생들이 나름 자기들의 결단을 하고, 그리고 성경 읽기 모임을 만들었죠. 그래서 토요일 날 또 하루에 한 25장씩 이렇게 읽어요. 22장, 25장씩 읽기로 그렇게 했고 첫 시간을 지냈어요.
성경을 읽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그 삶의 모습들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놀라운 차이점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마찬가지. 함께 읽지 못하시면 그냥 개인적으로라도 출근을 하시거나 혹은 가시기 전에 읽는 것이 힘들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든지 혹은 녹음 파일을 통해서든지 들으시는 것도 또 권해 드립니다. 출퇴근길에 이렇게 펼쳐 읽기 힘드시면은 이렇게 이어폰 통해서 성경을 들으시는 것도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거나 성경을 이렇게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규칙적으로 읽어 나가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 예배도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매일 한 장씩 성경을 읽는 거죠. 함께 교독하고 그리고 짧은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요. 그래서 벌써 저희가 이사야서를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한 장씩 읽어도 이렇게 성경을 꾸준하게 읽을 수 있게 된다면 그것 또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개인적으로라도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그 성경을 좀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일들. 그러다가 정말 모르시면은 이거 정말 이해가 안 된다. 그때 이제 또 저희 전도사님들도 계시고 저도 있고 그래서 묻고 또 궁금한 점들이 해결되고 이렇게 성경에 대한 그러한 성경을 알아가고자 하는 이러한 노력들과 그러한 수고들이 결국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찌우고 떠나가 그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또한 강건하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수요일부터는 또 성경이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 성경은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좀 생소한 단어들도 나올 수 있고, 그러나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안다면 미리 말씀드리면 이 성경 하나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 하나로 충분하다. 이걸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대부분의 이단들은 성경 하나로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반드시 사이드북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책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 하나만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도 이단에 대한 그러한 어떤 그 기준이라고 할까요? 그것 판단하고 또 이렇게 조심스럽게 우리가 접근하고 혹은 또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성경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얻게 될 유익들을 기대하시면서 또 어렵지만 또 성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